지난 5월 16일, 지난 주간이었죠. 5월 16일자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부부 관계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혼하는 이유 1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글이 인터넷 기사에 실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늘 다정해 보이는 그런 부부입니다. 평소에 부부간에 큰 싸움도 다툼도 없었고요. 서로 또 부부간에 배려도 잘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들리는 소식이 이혼했대라는 그런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이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이혼에 의아해하고 당혹스러워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미 오래된 신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래된 신호들 가운데 이혼하게 되는 주요 원인 몇 가지를 또 그렇게 기사에 올려놓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혼으로 들어가는 위험 신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부부간의 감정의 대화가 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대화가 사라진다고요? 감정의 대화. 평소 생활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가 점점 부부간에, 가족간에 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내일은 뭐해? 이건 그냥 생활 대화예요. 여보 밥 먹었어? 내일은 뭐해? 어디가? 이건 그냥 생활 대화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 당신 요즘에 얼굴이 많이 어둡던데 뭐 불편한 거 있어? 어디 몸이 안 좋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마음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봐 주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감정의 대화가 사라지면 그게 바로 위험한 신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혼으로 향하는 첫 번째 위험 신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역할만 남고 관계가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할은 남아, 그런데 관계가 사라진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은 충실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연결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감각이 흐려집니다. 함께 살고는 있지만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느낌이 도무지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능은 남아있어요. 기능은 남아있는데 감정이 빠져나간 채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일상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부부의 이혼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사는 느낌이 안 드는, 기능은, 역할은 남아있는데 관계가 점점 사라지는 모습들. 세 번째로는 이해받지 못한다라는 감정이 점점 쌓여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확한 잘못은 없어도 배우자를 향한 반복적인 무관심, 그리고 그 외면, 그런 모습에 쓸쓸함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항상 내가 말하면은 반응이 없어? 그 이야기는 왜 자꾸만 피하는 거야? 이런 감정들이 쌓이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부부간에 점점점 마음의 문이 닫혀지게 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떠나는 것은 어떤 상처보다는 배우자에게 내가 무시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화가 나고, 그 무시당했다라는, 외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이혼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부간에 서로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서로가 당연해질수록 표현은 줄고 관심은 느슨해진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작은 행동들이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또 눈을 좀 맞춰주는, 대화할 때도 배우자가 서로 눈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죠. 대화할 때 서로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마음을 좀 이렇게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노력하는 것들이 점점 부부간에 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노력 없는 관계는 결국 정체되고, 정체된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다. 싸늘하게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 더 이상 부부간에 마음이 뭐가요? 마음이 오가지 않아서다. 부부간에 감정, 서로의 마음이 주고받는 모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엔 감정의 대화가 없이 오래된 거리감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는 것은 어떤 커다란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외면들, 무관심, 감정이 빠진 그런 모습들이 결국 쌓여지다가 무너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는요, 집에서 몸만 같이 산다고 해서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는 뭐냐? 끝까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그런 사람, 그게 진정한 부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부부는 끝까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사이다. 아멘. 그런 마음들이 서로 일상적인 모습들, 자그마한 것들도 서로 마음을 좀 주고받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상도 남자들 참 무뚝뚝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좀 그런 모습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여성들은 서로 자그마한 거지만 서로를 좀 돌아보고 감정을 터치해주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그게 부부간의 행복한 모습으로 가는 비결이고 이혼을 막는 예방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부부의 관계도 당신 요즘 어때? 당신 괜찮아? 이런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대화가 점점점 줄어들고 형식적이고 역할만 남아있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외면과 무관심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조금 전에 기사화됐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절로 내가 고개가 끄덕여지거나 그렇게 마음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부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서로를 향한 부부관계를 돌아보고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혹은 가족 상호간에 어떤 자그마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서로의 노력이 없이 서로에게 네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가족 상호간에 갈등들이 쌓여져 가게 되면은요, 그런 가정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그런 가정은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지어놓은 집처럼 흔들리거나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가정이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왜 왔는가, 지난 모습들을 돌아보면은 바로 이런 조금 전에 기사화됐던 그런 몇 가지 내용들이 분명히 그 가정 안에 내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먼저 누려보도록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다, 혹은 작은 천국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에는 천국과 같은 기쁨과 천국과 같은 행복이 있습니까? 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만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때때로 우리 가정에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을 어느 정도 맛보며 느끼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정의 최소 단위인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축복의 공간이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보면은 아내들아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운을 떼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말씀하시면서 부부 중에서도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 부부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편에만 말씀을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아내와 남편 혹은 남편과 아내 둘 다에게 똑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의 말씀을 하고 그 뒤에 남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오늘 본문이죠. 골로새 3장 18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왜 성경은 부부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남편보다는 아내된 이에게 왜 먼저 저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시대의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존재감을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계수할 때 숫자를 셀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에 들이지 않았다, 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들은요,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증언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에 대한 존재감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시대의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헬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화권,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보면은 여성들의 존재감이 거의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를 않았어요. 아무개 엄마 그리고 어디 댁 그렇게 불렀지 누구누구 씨라고 하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를 못했고요. 여성들에게 투표권도 그렇게 일찍부터 그렇게 주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들이 누리는 그 권리를 그만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존재가 여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정의 문제, 특히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에게, 여인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여성들이, 왜 아내들을 더 존재감 있게 먼저 권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가정에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데에는 남편보다는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지옥과 같은 곳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 집안의 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내가 뭐라고요? 해가 먹구름이 끼면은 그날은 그 집안은
굉장히 칙칙하고 힘든 어두운 그런 모습입니다. 집안의 해가 밝아야 돼요. 그리고 또 아내는 또 다른 호칭으로는 가정을 가꾸는 정원사다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정원사가 그 가정의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꾸며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함께하는 그 가정이 밝고 아름다운 정원처럼 행복한 그런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 쓰레기더미와 같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가정이 어떤 자리가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아내만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아내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 당연히 남편에게도 있죠. 그런데 굳이 경중을 따진다면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들을 누가 가장 많이 곁에서 돌봅니까? 엄마들이, 아내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거의 집에는 아내의 손길이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특히 아내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은 뭐냐? 성경은 오늘 아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부부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면 반드시 아내와 남편 둘 다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에서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죠. 특히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에 언제나 동일한데요. 바로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구절 3개를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순종하라는 말과 오늘 본문인 골로새 3장 18절과 에베소서 5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복종하라, 이 순종하라라는 말과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종, 순종, 어떤 단어입니까? 휘포타소. 한번 따라해볼까요? 휘포타소. 뜻이 뭡니까? 누군가의 충고나 명령을 따르는 것. 이 말이 원래는 군사 용어였다고 합니다.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이 군사 용어예요. 상관의 통치권 아래 있는 하급 군사들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경에서 그 뜻이 군대에서 사용되는 그 의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남편 말에 죽으라면 죽고 뭐 하라고 하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상관이라고 하는 지위 때문에 아래에 있는 군사들은 그 명령 앞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가 누구에게 순종한다고요?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된 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좁혀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주님께 순종을 해야 할까요? 왜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 좀 깨우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따라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거다? 주님께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주님은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인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땅히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와 같은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불평과 짜증이 나기 쉽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와 같은 기쁨과 그와 같은 감격과 그와 같은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과 감격 때문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불평도 나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하면은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그럼에도 명령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스러워도 짜증이 나더라도 상관의 명령에 군대에서는 절대 복종하는 게 군대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상하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동등한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동등한 관계지, 가정에서까지 너는 내 말에 절대 복종해야 돼, 상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관계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관계가 맺어졌고요, 강요가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관계, 그게 바로 부부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하나님이 남편에게 부여해 주신 그 가정 안에서의 권위, 가정 안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된 자의 마땅한 본분이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에게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권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남편들에게도 요구하시는 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 된 이는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같은 이치로, 같은 동등한 이치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건 곧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모든 것,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희생적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서,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그게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고 영광과 자존심과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기꺼이 아내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 그게 바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인 것입니다. 때로는 아내가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내의 부족한 모습, 실수를 용납할 줄 알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 그게 바로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게끔 반찬을, 맛있는 음식을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음식을 맛있게 해주라면은 돈을 줘서 학원을 보내든지, 그쵸? 개인 과외를 받아갖고 오라고 하든지 투자를 하면서 맛있는 것을 요구해야지, 맨날 주는 것은 뻔하면서 맛있는 것만 해내라고 하면은 아내가 신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타고난 실력가도 아니고. 맞아요, 틀려요? 근데 맨날 맛있는 반찬 안 해놓는다고, 반찬이 이것밖에 없냐고 투정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아내를 책망하거나 멀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그마한 것에서도 격려하고, 여보 오늘 이 국이 이렇게 맛있지? 너무 맛있어. 근데 있잖아, 여기에다가 간장 한 방울만 탁 떨어뜨리면은 금상첨화가 될 것 같아. 당신의 실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칭찬을 한 80% 해주고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한 10%나 20% 요구하고, 그게 지혜예요. 아멘 좀 하소. 아니, 그게 지혜라니까. 부부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그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례할 때도 그랬습니다. 부부는 100% 채워져 가지고 연을 맺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100점짜리 남편이 아니고요, 아내가 100점짜리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그 허물도 부족한 모습도 다 좋게만 보여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놓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좋아요. 허물이 이제 그때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신랑 잘 들어, 신부 잘 들어. 부부는 50대 50이 만나서 100을 채워가는 게 그게 부부야.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반쪽을 맞이한다고 하잖아요. 그 반쪽이 뭐예요? 나의 반쪽은 50% 정도만 해도 만족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는 누가 채워야 돼요? 본인이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서로 간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내가 100% 다 된 그런 아내는, 그런 남편은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천국에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알랑드론 같은 누구 요즘에 TV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들, 그 사람들 번지르하죠. 그 사람들이 다 잘할까요? 그 사람하고 살면 다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이 장점보다 크게 부각되지 않도록 내가 그 단점을 가려주고, 나의 장점으로 가려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 장점을 자꾸 부각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칭찬해 주세요.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아름다워?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 당신은 이게 당신의 은사인 것 같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인 것 같아. 자꾸 그걸 부각시켜 주세요. 그러면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신 말을 듣고 보니까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어? 그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단점, 그 10%, 20%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다 자꾸 들쳐갖고 그 단점을 부각시켜갖고 50%, 70%, 막 100%까지 나가서 죽어라는 이야기예요. 단점만 이야기하면은. 그런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은 남편 된 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아내를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죠. 당시 사회에서 여인은 정말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남편의 울타리가 없다면 홀로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죠. 그런 이유로 많은 여인들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관심 속에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내는 괴로움과 비탄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상대방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항상 그의 존재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높여주고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남편은 마땅히 아내에게 그렇게 대해 주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랑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어찌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같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모습. 비록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지 못해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아내가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만큼 나를 위해서 다 채워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아내를 품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거기에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 20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문지기가 있어요. 근데 문지기가 볼일을 보다가 문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빨리 나가 문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서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 그를 영접하는 것처럼, 문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두드리는지 알아내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흘러듣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경청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죠. 그 말씀이 때로는 자식들의 마음에 이치에 맞든 맞지 않든 따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어버이 주일날 왜 부모의 말씀이 내 이치에 내 생각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럼에도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난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적으셨을 때는 집안의 갑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들어감으로 갑과 을이 부모 자식 간의 갑과 을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모든 행동이 어눌해집니다. 때로는 잘 못 듣기도 하고요. 자식이 기대했던 것들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존재, 그 가치가 마땅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의 본분을 다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소중한 부모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할 뿐, 그것이 바로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녀가 부모님께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자녀일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부모를 보면서 본받는 자녀입니다. 뭘 본받을까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본 자녀. 남편이 아내의 허물과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본 자녀. 그런 자녀가 그런 부모에게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제대로 본을 보이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똑바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부모된 네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죠.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는가, 부부가 그 어르신 부모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하는가, 자식들에게 다 그걸 보여줄 때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본대로 따라하고 그 부모에게도 똑같이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또한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된 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부모는요,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절대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소유권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는 양육자요, 보호자요, 지지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제 자식은 내 소유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육해야 될 상대, 지지해줘야 될 상대, 내 자녀를 보호해야 할 상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양육해야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자기 욕심의 대상으로 삼거나 자기 욕망을 채워줄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참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그 화분의 분재를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작은 나무를 예쁘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감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재가요 항상 좋아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 가꿔진 저 분재가 항상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죠. 왜요? 때로는 사람이 나무를 인위적으로 휘거나 꺾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꾸어 나가는 모습, 곱게 뻗어가야 할 그 가지를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게 만듭니다. 그러니 나무는 자라고 싶어도 자기 원하는 대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죠. 저는 저런 분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부모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성향이나 성품이나 재능대로 키우지를 못하고 부모가 그 부모의 시각으로 자식들을 이리 꺾고 저리 꺾어서 휘어서 자기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부모의 욕심이 자식들에게 너무나 많이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곱게 자랄 나무가 임의적으로 꺾여지고 휘는 것처럼
자식을 그렇게 양육해서는 그 자식의 마음이 어떨지를, 어떤 상처가 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식은 결코 부모의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분재처럼 자식을 임의적으로 부모 욕심대로 키워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과 성품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에게도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보셨습니까? 지금 행복의 공간인 내 가정과 내 가족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혹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세속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자꾸만 물들이는 어떤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야망이나 내 욕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내 눈을 가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면 내 가정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보금자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오늘 바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행복을 노래하는 물된 동산 같은 복된 가정, 가정 천국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